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귀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재밌죠? 귀신 얘기하면 청소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귀신 얘기. 그리고 우리도 드라마 귀신 나오면 좀 솔깃하고 좀 그렇죠. 근데 성경도 귀신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이라고 좀 그렇겠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죠?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귀신 내어 쫓는 게 이렇게 거의 양축을 형성할 정도까지 아주 큰 일이었던 게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전도여행을 보내는데 능력을 딱 하나까지 줬어요. 무슨 능력이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 하려든지 어디 전도하러 가려면은 이 능력 없으면 가지 마십시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좀 약간 이런, 우리가 보통 미신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담대히 대처할 수 없으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도 앞에서 그랬죠. 베드로의 사역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 앞에 다 데리고 오니까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이게 성경이나 고대 사회에 보게 되면 귀신에 들린 사람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귀신 얘기하기 전에 귀신이 누군가를 좀 정리 좀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귀신이 누구냐 이겁니다. 귀신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귀신을 정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귀신이라고 하면 뭡니까? 죽은 자의 혼령, 항상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죽은 자의 혼령.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모든 게 다 죽은 자의 혼령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어느 단체에서는 아예 그냥 그걸 교류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되기까지도 했죠. 귀신은 뭐냐? 죽은 자의 혼령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통 우리가 축기라고 하죠. 귀신 축주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나는 어떤 아무개 아버지인데, 조상인데, 어디에 살든 이런 식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임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교류했다가 그게 이단으로 좀 교회 쪽에서는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럼 뭐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해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이분들은 뭐예요? 이미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그러니까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있고, 이 산자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산자에 일어나는 이런 귀신들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은 죽은 자들이 아니고 이런 사탄과 악의 무리들,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고 이 천상계에서 이렇게 악의 존재라고 하는 사탄과 사탄과 함께 있던 그 천사들의 무리,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죠. 유다서 1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처럼 그들이 바로 귀신들로 이렇게 분장하고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다시 정리하면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정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악의 무리들이지, 그들이 귀신을 가장하고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죽은 자의 혼령 같은 그런 것들은 뭐냐? 우리는 모두 제사도 드리다 보니까 제사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신들에게 밥 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이나 누가 이렇게 굶으면 안 되니까 밥 차려주고 숟가락 하나 꽂아놓고 먹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밥을 먹으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그래서 초창기 우리 이렇게 신앙에 우리 선배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안 드려가지고.
왜 안 드리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살아계실 때 잘 먹여드려야 되지. 죽었다고 해서 먹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먹지도 못하는데 해가지고 제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는 살았을 때 효도하기 위해서다. 죽은 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하여튼 이런 건 뭐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그건 동양에서만 있는 얘기고 서양은 달라요. 서양 영화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뭐 옛날 엑소시스트나 뭐 오맨이나 요즘도 막 하지만 거기에 나오고 있는 그 어떤 귀신이라는 존재는 죽은 자의 혼령이 아닙니다. 대부분 뭐예요? 뭐 사탄이나 사탄의 졸개들 뭐 그런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 귀신 죽은 자 혼령 그렇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귀신은 뭐예요? 이게 사탄과 그 졸개들인데 그들이 뭐예요?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어떤 의식들이 있습니다. 문화랄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들을 그냥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누가 와요? 우리는 저승사자가 와요. 그런데 서양은 또 몰라요. 누가 와요? 죽으면 천사가 와요. 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저승사자를 천사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기반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악의 역사도 그렇게 같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귀신은 뭐예요?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지 죽은 자 혼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또 귀신과 관련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나 이 고대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현대는 별로 없는데 왜 고대사에 이렇게 많았을까? 여러분 이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영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쓰인다든지 뭔가 이상한 그런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비적인 어떤 덧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현상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정신적인 질병도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뭐예요? 통칭 다 합쳐가지고 귀신 들렸다 그냥 얘기해버린 겁니다. 실제 그래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이게 정말 어떤 영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 눈 멀고 벙어리 됐다는 거 보니까 뭔가 신체 중에 어떤 정신적인 그런 말을 못하게 되는 뭐 그런 현상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왔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병 걸린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간질병 환자에 보게 되면 근데 귀신 들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하죠. 누가복음 13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병에서 놓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통칭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어떤 인간의 능력이랄지 한계랄지 정상적인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행태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 수용소에 한 50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속칭 얘기하면 오늘날식으로 따지면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정신병증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고대사회에서 살았다면 그렇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뭐 비정상적인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도 기이한 능력을 행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귀신으로 몰렸습니다. 중세시대에 아마 현명했던 여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로서 이렇게 정죄를 당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에 집혔다. 이거 아예 미쳤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구분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면 어떤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면 전부 귀신 들렸다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정신적인 질병인지 뭔가 육체적인 뭔가 잘못 때문에 된 건지 정말 영적인 것이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라면 뭐예요?
백날 기도해봤자 안 돼요. 기도하는 게 뭐 약을 먹어야 되죠. 약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적절한 치료들을 행해야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귀신 안 물러가라 하면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이상 해결점도 없어요. 그리고 귀신이라지 이렇게 할 때 우리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금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좀 사실은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귀신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 이 귀신 축출 사역과 관련돼서 복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요소가 뭐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 이렇게 교회가 초대교회가 힘썼고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이 귀신 축출 사역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린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가 전부 뭔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 신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신이 저열하고 그 신이 굉장히 더 세상적이고 악하면 뭐요?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귀신인데. 근데 뭐죠? 모두가 다 연약하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뭐죠? 이제 모든 악과 어둠으로부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죠. 근데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귀신 축출은 뭐예요? 정권 교체예요. 정권 교체.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던 거 있죠. 이 세상에 악한 영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어떤 질서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세계관이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린다.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게 영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게 그게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귀신 축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가를 보여준 겁니다. 니네가 포로되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게 이 귀신 축출 사역이었던 거고 지금 바울도 그 모습을 그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경우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귀신을 내쫓지는 않아요. 좀 귀찮았는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이 오히려 바울을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그 예수님 때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얘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저 같으면 이용하겠어 귀신을. 야, 너 계속 얘기해. 이 사람 하나님 거대한 위대한 종이야. 그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그냥 단순히 귀신 정도만 제가 맥락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 무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그리스 사회에서는 무녀가 하나의 신탁 같은 거 알죠? 신탁? 이런 어떤 신전이 있고 거기서 점치는 사람들 있죠?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같은 그 능력자예요. 능력자인데 그가 사도 바울을 증언하니까 우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게 별로 이렇게 자꾸 너무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그를 쫓아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명령하니까 즉시로 이렇게 떠나게 되고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의 능력이 드러났다 하면 끝나겠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제 그 여종에 결탁하여 있던 그 주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주인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빌립보에 대단한 하나의 예언하는 하나의 무당 같은 게 하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뭔가 예언을 중개해주고 그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해주고 애구를 막아주고 이런 식의 체계가 아주 좀 공고화되어 있던 거죠. 근데 얘가 이 사람의 귀신을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거 더 이상 이렇게 자기
어떤 이익의 소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6절이죠.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 주인들이죠. 복수입니다. 19절이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귀신을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노임을 받았다, 해방을 받으면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다지에 갔다가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막 무덤에서 흉포한 짓을 행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이렇게 호수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면 귀신이 그냥 사람 몸을 해하고 이렇게 달아난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돼지가 죽고 나니까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고 나니까 이 주인들이 뭐예요? 한 사람이 살아난 거에 기뻐하기보다는 뭐예요? 한 사람이 해방된 거에 대한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얘기해요. 떠나라고. 자기 이익이 손해를 봤다 이러면 손해를 봤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합니다. 바울을 모함하죠. 모함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을 우리 이 지역을 소란케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감당 못할 그런 풍습을 자꾸 요구한다 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그래서 바울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드라마 보다 보면 항상 공통적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야. 귀신은 그래도 그냥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저 사람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뭔가 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데 그걸 이용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거기다 악랄한 게 더 사람입니다. 결국 귀신은 제어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 귀신의 배후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귀신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정말 누구냐 이거예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종이냐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주인들이냐 이거예요. 주인들. 그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 정말 해방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과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귀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부르는 인간의 악이 치유되지 않고는, 악이 변화되지 않고는 뭐예요? 계속 귀신은 그렇게 언젠간 다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마귀하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면 어떻게 싸웠으면 좋겠습니까? 막 장풍 쏘면서 아니면 막 하늘을 나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더 능력이 세 이렇게 하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가 이렇게 요구하죠. 돌멩이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빵을. 그게 무슨 유혹입니까? 예수님한테 권능을 시험하는 유혹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적으로 뭐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물질. 너 빵으로 사는 사람이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에 대한 유혹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군중들은 빵을 원하고 있는데 넌 빵 줄 거냐? 말씀 줄 거냐 이거예요. 물질에 대한 하나의 유혹입니다. 2번째 유혹 같은 게 이런 거죠. 성질을 뛰어내려라. 이것도 능력 테스트냐? 단순한 능력 테스트가 아니지. 성질을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예요? 저 사람 메시아다 이거죠. 칭찬입니다. 인정입니다. 그 명예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인정에 대한 욕구를 지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너 그거 해봐 이거죠. 마지막에 권력이죠. 권력. 나에게 절하면서 천하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죠.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떤 권력, 어떻게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욕구, 또 명예나 인정에 대한 욕구,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실체예요. 탐욕의 실체. 이게 뭐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고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이 이익을 위해서 어느 순간은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이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또 귀신을 이용하기도 하고 있는 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죠. 주님은 또 사도 바울은 귀신아 나오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들어야 될 것, 우리들이 해방되어야 될 것은 실제 어떤 영적인 그런 실체도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이런 물질적인 것, 명예 아니면 다른 어떤 요소도 우리들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 자꾸 이렇게 붙잡아두고 있는 그런 모든 악한 탐욕이나 그 세력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도 있죠. 저는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념의 귀신 같아요. 이념의 귀신. 이념의 귀신들입니다. 북쪽에서는 주체사상의 귀신이 있고 남쪽에서는 반공의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 왜냐하면은 사람을 제정신 안 되게 만들어요. 사람을 미치도록 만듭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은. 뭐 근 70년 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무서운 것은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보지 못하게.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정말 독특한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가 독특하냐? 여러 가지 물론 있지만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이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보통 전쟁하게 되면 군인들이 많이 죽어야 되죠. 앞에서 총 쏘고 막 하니까 양민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 양민 학살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이념이 안 맞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이쪽 죽이고 저쪽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그래서 3년이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수백만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1천만이 헤어지게 되고 이 모든 엄청난 비극 이게 이념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사람을 못 보게 합니다. 사람을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전쟁사에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아주 잔인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결국 뭐냐? 이념이 사람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념에 사로잡히면 뭐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양심이 그냥 뭐 사람을 죽여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면 뭐 나아요. 차라리 살인자는 더 나아요. 살인자는 왜? 살인자는 양심의 고통이라 느끼죠. 여러분이 이념에 사로잡히고 나면은 양심의 고통이 사라져요. 안 느껴져요. 정당화돼요. 대의를 위해서 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이건 신앙도 저리 가랍니다. 신앙도 하나의 어떨 땐 이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가진 강고한 이념이라는 것은 신앙 자체도 무력화시킵니다.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이 이념 앞에서는 그냥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좀 여러 가지 한국 그 강단이 좀 시끄러울 겁니다. 자기 이념을 쫓아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유리하도록 발언해야 되는 뭔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랄지 뭐 용서랄지 화해랄지 뭔가 정의랄지 진실랄지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이념이라는 게. 뭐 진실에 대해서 외면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 편이냐만 중요해요. 너 내 편이냐? 거짓말해도 괜찮아. 무능해도 괜찮아. 아주 이상한 인간이라도 괜찮아. 너는 내 편이니까. 저건 전 내 편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어버이날이고 가족들 모이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평화로운 집안은 참 복이 있습니다. 모여가 보면은 노년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싸워요.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달라가지고. 저희도 한번 모였는데, 저희들도 비슷하더라고. 중구난방이면서, 보면서, 이게 한국 사회구나. 한국 사회. 조그만 한국 사회가 각 가정마다 다 이렇게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이념이 갈라놓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념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어떤 양심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바라볼 때는 눈도 이렇게 왜곡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정치 발전이 자꾸 일어나지 않아요. 사회 발전도 일어나지. 처음에는 으쌰으쌰하면서 우리 편만 하면 가면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하나의 또 낡아빠진 그 하나만 가지고 가자. 통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죠. 진실이나 자유나 민주주의 어떤 복지, 창의, 발전, 어떤 통일 이런 그걸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 언젠가는 이제는 조금 약화되고 좀 생각합니다. 이념으로도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정말 민족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진정한 진실이랄지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그 뜻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념 가지고 장사하고 이것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그 세력들 이제는 다 물러나고 이제 정말 우리 민족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랑과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지. 이게 바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건 저는 물질의 귀신 같아요. 물질과 권력의 귀신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도 포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들도 추구하는 바가 그렇고 목회자들도 항상 뭐요? 성장과 물질. 그거면 다예요. 그러면 그 과정은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그걸 이룬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루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그 논리가 그냥 아주 우리 신앙 안에도 꽉 쪄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높은 권력을 향해서 높은 많은 걸 쥐기 위해서 막 가는 거고 거기 올라간 다음엔 뭐 그 안 놓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교회 세습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아니고 뭐요? 이 교회가 뭐요? 그냥 하나의 기업이에요, 기업. 내가 이렇게 일고 났으니까 뭐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게 세습이죠. 나중에 한국 교회사에서 한 몇십 년 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17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000년부터 2017년의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특징적이었던 아주 가장 악중의 악을 교회 세습으로 아마 규정할 겁니다. 그게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어떤 물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교황의 잘못된 교리랄지 권위에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교황 세력이 영적인 바벨론인 겁니다. 그래서 뭐죠? 이 참된 교회를 억압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지금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교황은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하나님 같은 존재를 향해서 당신이 적그리스도다. 여기 적그리스도. 당신이 바벨론이다. 악한 바벨론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포로 상태로 좀 만들어 놓고 있다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물질의 포로, 물질의 귀신, 권력의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작 우리가 해방받아야 될 것이죠. 그냥 조그마한 귀신 쫓아내는 그것보다 그게 아니고 우리들이 지금 무엇의 포로가 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얘기하는 우리는 빵에 매여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귀신아 나오라 할 때 지금 나와야 될 귀신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해방받아야 될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바로 교회가 바로 해방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때 즉각적으로 귀신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좀 사도 바울의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한번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아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나오라 하면 나올 줄 알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고 막 잘 말도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정확히 어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죄랄지 연약함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귀신이 쉽게 물러가지는 않는다는 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바울이나 예수님 정도 돼야 즉시 물러가지 우리는 즉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물러가는데 그 한 예입니다. 독일 19세기에 블루마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화를 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신학자이며 목회자입니다. 19세기는 여러분 합리주의 시대예요. 이성이 막 발달되면서 이제 모든 비합리적인 건 다 기적 같은 걸 인정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블루마르트라는 사람도 그런 합리주의자였어요. 합리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왔는데 그 한 소녀가 이렇게 귀신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소녀의 이름도 이렇게 밝혀졌어요. 고트리빈 디투스라는 그 소녀입니다. 고트리빈 디투스. 교회사에도 이름이 나오는 그런 소녀입니다. 소녀인데 이 소녀가 실제 정말 귀신 들 현상을 보였어요. 전형적인 빙의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고 말하고 거품을 내뿜고 그다음에 영화의 장면들처럼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막 흔들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자가 보기엔 너무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갑자기 막 이러다 보니 자기가 너무 무력해지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 우리.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발작이 멈췄어요. 그리고 소녀가 평온을 찾았습니다. 누가 놀랐겠어요? 블루마르트가 놀랐어요. 갑자기, 아니, 내가 기도했을 뿐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완전히 떠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놀랐건 블루마르트가 놀랐죠? 그런데 이 싸움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가니까 다시 귀신이 또 들려져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1년 동안. 그 동생이 뛰었었는데 언니한테 쫓아내면 언니 귀신이 동생한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쫓아내면 막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1년이 지난 성탄절 즈음에서 드디어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동생이 마지막으로 발광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다가 귀신이 최종적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 소녀가 외쳤던 그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그래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는 더 이상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블루마르트라는 목사가 1년 동안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합리주의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거짓된 신화들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또 예수는 승리자다라는 게 너무나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 때려치고, 때려친 건 아니고 그 목회에서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에 공동체를 꾸립니다. 거기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모아가지고 치유 사역과 이렇게 치료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이분의 영향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신정통주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의 발판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뭐죠? 인간의 이성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 그게 진정으로 인간의 해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또 성령이 증언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우리 신앙 선배들 증언하고 있는 바는 예수는 승리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떤 이런 어두움과 우리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매여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원래 루터 이름이 루더입니다. L-U-T-H-L-U-D-E-R가 루더예요, 루더. 아버지 한스 루더고, 얘도 이제 루더, 이렇게 마르틴 루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루터로 바꿨습니다. 루터의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루테로라는 게 뭐냐면 자유케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자유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자유인이라는 뜻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유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화에서 발견된 게 뭐였어요? 어떤 신앙과 전통과 욕망과 그 모든 걸로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복음화를 자기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자유였습니다. 자유. 너무 자기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름 자체를 그래서 자유인을 뜻하는 루터로 바꿔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게 자유의 능력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과 무지와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함을 이룬 데는 좀 부족할 겁니다.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자유함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유하게 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 정말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가운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